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1절의 본문이요,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러면 또 다른 집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장막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 이 두 집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랬는데 이게 뭐죠? 땅의 장막집이라는 게 뭐죠? 우리들의 현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현세 생활. 그리고 하늘의 집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하늘의 집이라는 것은 내세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는데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졌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텐트죠. 텐트.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친숙한 물건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유대인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장막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어요.
자꾸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그들은 들판을 다니면서 혹은 골짜기를 따라서 또는 시냇물을 따라서 양떼를 몰고요, 며칠간이든지 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이 유목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며칠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들이 유목 생활할 때에는 당연히 텐트 치고 그 장막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민족은 이 장막 생활에 아주 친숙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요즘도 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요, 그 초막절이 그 광야 생활 40년 할 때 텐트 치고 살았던 걸 기억하고 지키는 것인데, 지금도 초막절 되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고 들어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요, 장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장막을 치는 일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비용을 조달을 하고 복음을 전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장막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장막의 생태를 알고, 장막의 본질을 알고, 장막의 가치를 알고, 장막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라는 것은요, 집을 떠나서 얼마 동안 임시적인 목적으로 들판이나 강가나 혹은 산에, 시냇가에 설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요, 텐트는 이게 아주 나약한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 이게 넘어져요. 잘못하면 찢어지고 날아가고 오래 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은 주택에 비해 볼 때, 집에 견주어 볼 때 약하다 이 말입니다. 집은 장막에 비해서 볼 때 고정된 장소에 언제나 서 있는 거예요. 집은 허물어서 왔다 갔다 못해요. 그죠? 그래서 집은 장막에 견주어 볼 때 견고한 거고, 따라서 집은 장막에 비해서 볼 때 보다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집과 장막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의 현세 생활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생활이고, 현재의 우리가 육체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육체 생활이라는 것은 나약한 생활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튼튼한 것 같아도요, 한 끼 밥만 굶어도 활동하기가 어렵고요, 잠을 몇 시간 못 자면요 두통 생기고요, 또 살다 보면 원치도 않았던 질병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술하고 입원해야 될 그러한 일도 겪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현세 생활은 가치가 작고 약한 생활이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현세 생활을 장막집이다, 장막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졌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장막과 집을 대조해서 현세와 내세의 생활을 비교한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 장막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고 집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랬죠? 그래서 자, 공간적으로 말하면 장막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거고 집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장막은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집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출발적으로 말하면 장막은 사람이 만든 거고 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용을 두고 말한다면 장막은 나약한 것이며 집은 견고한 것입니다. 가치로 볼 때 장막은 무가치한 것이고 집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현세와 내세의 이 상태를 명백하게 어떻게 다른지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장막 생활인 거예요. 얼마 동안 어떤 목적 하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현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산해 보셨죠? 또 야영해 보셨죠? 텐트 치고요. 며칠간 머물다 돌아오죠. 예. 물론 자기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때때로 텐트 치고 들판에서, 계곡에서, 산에서 그렇게 야영을 해보면요, 거기에 신비한 맛이 있지요. 재미있습니다. 예. 더구나 텐트 치고 있는데 비가 옥수로 쏟아진다든지, 그러면 막 옆에 고랑 파고 텐트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미리 쳐놓을 거, 미리 고랑을 파놓을 거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고랑도 파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 천막이 텐트가 막 흔들려요. 막 날아가려고 그래요. 지주대를 갖다가 막 그냥 더 세게 묶어놓을 걸 그러고 막 비 맞으면서 고생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고생이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야영을 해보면요, 그것도 참 재미가 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거기에 묘미가 있다, 진비가 있다, 그렇게들 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이 야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나약한 장막 생활, 텐트 생활 속에서 어떤 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바로 그 묘미가, 장막 생활의 그 묘미가 우리 인생의 묘미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장막집, 이게 우리 현세 생활을
이 표현하는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장막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을, 일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 이 장막생활 속에 거기에 인생의 진미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텐트 치고 야영하는데 비 억수로 오고 막 물 들어올라 그러면 나가서 텐트 옆에 고랑 파고 막 수로 만들고 말이죠. 바람 불면 막 텐트 날아가고 막 그러면 또 그거 갖고 와가지고 다시 치고 비 맞으면서. 근데 거기에 나름 고생하지만 진미가 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장막생활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살다가 고난당하잖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계속 좋으면 사막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원하십니까? 날씨가 계속만 좋으면 사막이 된다.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뭐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좀 인생을 멀리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진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고생 가운데 여러분 간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목적하에서 우리는 인생의 장막을 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혼례식 할 때 차이를 치고 결혼식 했고요. 장례식을 거행하기도 했죠. 요즘은 강변에 골짜기에 가서 텐트 치고 야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좌우간요. 어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맡겨주신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맡겨주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차이를 피고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다 달성되면 장막을 거두고 텐트를 다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은 장막이 무너진다 그랬죠?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의 본향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목적하에서 장막을 치는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장막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신실한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은 좀 보수적인 이 교단입니다. 뭐 은사 같은 거, 성령의 은사 같은 건 은사 종결론을 신학적으로 따르는 분이 교단적으로 뭐 대다수고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그런 것은 이 성경책이 완성되기까지 잠정적으로 그런 은사를 준 거고, 성경이 완성된다면 예언이나 환상이나 그런 거가 끝났다, 이런 그 신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틀린, 당연히 그릇된 신학이죠. 우리는 장로교 예정 합동교단이지만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열려 있는데요. 저는 크리스찬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언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본부가 있고, 그 단체를 설립한 분은 빌 레몬 목사님인데 지금 연세가 90세 되셨는데 청년같이 건강합니다. 국제적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들 부부가 아버지가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받아서 그 며느리까지, 탐 해먼, 제임 해먼, 이 두 분이 아주 국제적으로 널리 존중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이분들이 자주 왔었죠. 제가 그 CI 코리아 신학연구원이 90년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그 CI 코리아 그 주간에 국제적인 집회가 한국에 있을 때 스태프로 늘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 국제적인 예언 사역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언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이론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예언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경험하는, 그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셨던 론 사카 목사님이 CI 아시아 그 대표셨는데 그분이 진행을 했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한 150명 정도 모였었죠. 5명씩 손을 잡고 다 동그랗게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운데 딱 들어가게 해놓고, 한 사람 가운데 딱 들어가게 해놓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요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운데 있는 아무개 형제님 전할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머지 5사람, 7사람 이렇게 둘러앉았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들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거기에 자기가 지금 그 부딪혀 있는 해답을 그때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 묻지도 않아. 그런 거는 묻지도 않는 거고, 딱 들어가서 가운데 한 사람이 앉아 서 있으면 각자 간단한 메시지지만 그거를 들은 것을, 음성을 들은 거를 전해주든지 환상을 본 걸 전해주든지 하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어머,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네? 그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 받는 차례라 가운데 딱 들어갔거든요.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위한 말씀을 성령님께 구합니다. 주님, 가운데 있는 유석근 목사님을 향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구한 다음에 눈 딱 뜨고 또 이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1교포 자매님이 일본에서 은혜 받으려고 훈련 받으려고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성령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철새들이 왜 저 가을 되면 철새들이 V자 편대로 쫙 날아가잖아요. 그 V자 편대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맨 앞에 있는 새들에 제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즉각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어요. 자기는 몰라. 그냥 전해만 주는 거지. 그 자매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전해만 주는 거예요. 나는 즉각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자매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철새들의 맨 앞에서 날아가 있는 바로 그런 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냐면요. 그 일이 있기 8년 전에 우리 교회 한 30년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 나라잖아요. 흑인들이 나라인데 그 남아공은 백인들이 지배했었잖아요. 백인 목사님 마크 비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이 예언적인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식사 끝나고요. 집회 끝나고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 목사님, 하나님이 유 목사님한테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자기한테 있는데 전해드려도 되겠느냐. 나는 땡큐지. 나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은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뒤로 많은 배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 배들 중에는 당신보다 더 큰 배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1990년대 후반쯤 됐는데, 중반쯤인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거든요. 2001년도에. 지금 2025년도니까 25년 정도 된 거죠. 매년 한 판씩 재판이 나왔습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근데 2001년도에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예언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2000년도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의 집회 때는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를 들고 돌아다녀. 이러한 그 치유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거든요. 그 베니힌 목사님이 굉장합니다. 근데 그분을 한국에 초청해서 올림픽 체조홀에서 집회를 한 5천 명 들어가는데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그 치유 집회를 위한 준비 집회를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 사옥 12층에 우봉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 전에 준비 집회를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유석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핵심 내용을 쫙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현장에 기독교 교계 언론사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조 목사님이 그 책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는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배다. 네 뒤로 많은 배들이 따라갈 거다. 그 배들 중에 너보다 큰 배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야, 여러분, 지금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교회 중대형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운데 아리랑 민족의 메시지를 공감하고 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세미나도 하고 집회인동 교회들도 많고,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가는 배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죠? 그 책의 내용이.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기원이 뭐냐?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뭐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다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고인돌 같은 것은 무덤이 아니고 제단이었다, 이런 거. 누가 이거를, 어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의 빛 아래서 규명한 한국교회, 한국 백성의 이 정체성, 부르심, 이게 부제가 딱 책 표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얼음을 깨고 앞서가는 배다. 쇠빙선이죠. 쇠빙선이 있어야 결빙 해역에 길이 생기고 다른 배들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마크 비셔 목사님이 저한테 그 예언을 하고 나서 8년 후에 아까 말한 CI 코리아 예언사역 컨퍼런스에서 이 실습할 때 있잖아요. 일본에서 온 제일교포 자매가 눈 감고 있다. 유석구 목사님, 저 말씀을 구했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철새들이 V자 대열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새들의 맨 앞에 있는 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저의 부르심이 뭔지를 자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기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흑자 인생이며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배라 그랬는데, 그러면 힘이 더 들지. 힘이 들고요, 깨고 나가다 보면 선체가 상처를 받지. 그러니까 저도 2단, 3단, 8단, 9단 소리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 각오 이미 한 거예요. 철새가 V자 대열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서 날아가는 새는요, 바람을 가장 먼저 받아요. 바람을 가장 먼저 받으면서 무리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새예요, 그 새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쇠빙선이 존재해야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이 부르심이 귀한 거예요.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본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경우 많죠. 하나님이 이미 큰 일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었죠. 김진옥 목사님이 동방의 독수리 설교했다고. 2주 전 설교회. 이거 봐요. 너보다 더 큰 배들이 따라갈 거라는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동방의 독수리, 코리아. 제가 책에 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여러분 장막을 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목적 하에서 장막을 치는 거고, 그리고 그 목적이 다 달성되면 텐트 다 줬고 장막 고두고 집에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 생활이
이게 좋은 건요, 떠날 때도 좋고 돌아올 때도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좋잖아요. 막 흥분되고 일상을 떠나서, 예? 여행 떠날 때 참 좋지 않습니까? 좌우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든지, 요즘엔 해외여행도 자주 가는데 맨날 집에서 내가 밥해 먹는 거 그만하고 호텔에 묵으면서 음식도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좋은 음식도 길거리 음식도 사 먹으면서 말이죠. 휴가도 보내고 버스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좋지 않습니까? 즐겁죠. 떠날 때 좋아요, 여행은. 그리고 그거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또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갈 때 좋고 돌아올 때 좋은 것처럼 모든 인간의 생활을 다 끝내고 우리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장막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세 생활은 여러분 장막 생활인 거예요. 떠날 때 좋고 돌아갈 때 좋은 건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가는 분들한테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즉 자기 인생의 일을 다 끝내고 돌아갈 때 그땐 유감없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한평생을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며 무의도식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해놓은 것도 없이 그렇게 허송생활을 한다면 아마 돌아가실 때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이나 갈 수가 있을라나? 임종하기 직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은 가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하늘에 가서 상급이 없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면목으로 돌아왔겠어요? 아마 고개를 떨구고요, 힘없는 걸음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고개를 쳐들고 기쁘게 달려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기다리셨죠?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요, 그 탕자가 거지같이 와가지고 나쁜 꾼의 하나로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나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직이 무너지면 이게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 장막 생활을 올바르게 보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에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자신감과 행복감, 만족함이 있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영원한 집을 향하는 이 소망과 이 찬미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크게 느꼈던 즐거움과 만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하신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은 임시적으로 치는 거다. 하늘의 집에 견주어 볼 땐 가치가 없는 거다. 하늘의 본향을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룩한 삶을 바울처럼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면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데, 성경 말씀에 보면 심판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흰 보좌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게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여기 보면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는 거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지금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건 복수야, 복수. 여러분, 원문에 책들이에요. 이건 복수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대. 이건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책이 한쪽에 딱 있어. 그리고 이 한쪽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건 행위책이야. 행위책. 요 행위책인데, 그 인간들의 일생의 행위가 요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야, 여기 써 있는 거 보이냐? 네가 언제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책에 다 써 있다. 이 책들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했는지, 짓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생명책이 있는데, 야, 여기 생명책이다. 여기 네 이름 없지? 생명책인데 네 이름 없다. 다 이거 보는 거예요. 이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50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너네 기독교는 신화야, 사기야, 사기. 뭐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살다 죽었는데 그 많은 인간들의 행위가 어떻게 책에 다 기록되냐, 이것들아, 이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그런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500원짜리 동전 만화인데 그게 다 들어가요. 지금 인간도 그러한 재주를 부리는데 하나님이 왜 전 인류의 행위를 책에다가 다 기록을 못 해놓겠어요, 여러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다 받는 거야. 그리고서는 어디로 던져지느냐? 14절에 보니까요, 이 13절,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어디로 떨어지느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래. 우리 인간의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요, 나중에 영원한 지옥 가는 게 그 둘째 사망인 거예요.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신자지만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 회개하잖아.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싹 지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 행위책에 여러분 무슨 우리 악한 행위가 기록된 게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 그랬잖아.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이거는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불못의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거는요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상급, 이건 상급 심판인 거예요. 상급 심판. 여기 지금 말씀드린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믿음이 없는 세계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세계이니까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는 거지요.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감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행함이라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행함입니다. 근데 믿음으로는 심판을 안 받거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이것은 상급 심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왜 이 행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냐? 요점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을 따라 상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축복과 상급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과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사도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편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베드로하고 그 우편강도하고 하늘나라 다 같이 가지만은 상급이 같겠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것은 별과 별들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별과 별들의 광채가 다르고 해와 달의 광채가 다르듯이 의인들이 다 부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았기에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뒤에 것 잊어버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급받는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인해서 너희를 악하다 하고 모든 거짓말로 너희를 비방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함이에요. 믿음으론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거야.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거나 고난을 받을 때 그 행함은 가장 빛나는 행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영광된 상급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심판대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할 생명에 관한 심판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으며 또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죽음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 살면서 늘 마음 가운데 준비할 바는 영원한 하늘의 집에 대한 우리 마음의 준비인 겁니다. 이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소홀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준비를 든든히 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든든하게 묶어나갈 수가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원한 집의 참미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고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부림받을 수 있는 은총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팀과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